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속아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저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복음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만 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러한 제자로 준비되는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하시며 또한 교회를 살릴 만한 그러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우리 교회를 세계 복음화 교회로 그러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중직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이 미래를 이끌어갈 그러한 렘넌트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시며 많은 증거를 가지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TV들이 별로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미디어 전쟁, 후대들에게 좀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통 거실에 TV를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TV를 다 없애고 책장을 놓고 이런 모습을 신방을 할 때마다 봤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성도들이 TV를 좀 큰 걸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들었는데 예배를 위해서 또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은 또 영상을 또 이렇게 큰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TV도 좀 바꾸시고 그런 기회로 잡으면 렘넌트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화면이 작거든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이게 휴대폰을 든 있는 게 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TV가 있으면 함께 다 모여 앉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비록 영상이지만 그렇게 보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또 이 본부에서는 그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드리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고 우리 어제 그 영상을 보내줬더니 우리 렘넌트가 또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전도사 수준이라고 이렇게 유치부 렘넌트인데 그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도 좀 작품으로 이렇게 남겨 주시고 이럴 때도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기록물도 남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영상을 또 전달을 할 때 또 지금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까똑까똑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저도 카톡방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루에 들어오는 게 그 1,000건, 2,0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무음으로 꺼버리면 전혀 시끄럽지 않고요. 어떤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연세 드셨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영상 단톡방도 안 만들어졌고 영상 찍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개척교회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전체 단톡방 이걸 만드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그냥 딱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예. 근데 좀 그게 문화화돼 있어서 이번 기간 동안에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3월 말 4월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디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전환점이 오히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중심으로 세상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준, 수준,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앞으로 2주 동안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좀 후반기에 그런 보낸 편지죠. 그래서 그런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디모데는 다문화 TCK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에 영향을 받은 렘넌트 출신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탕도 너무나도 좋았고 또 그 복음을 듣기 전에도 이미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의 복음을 희미하게 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탕이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는데 자주 그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구했는지 그림으로 된 성경책이 있었대요. 자기 전에 할머니와 함께 자는데 저녁마다 할머니가 그 그림 성경책을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음이 좀 약해져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돈이 없든지 인간이 어떤 오늘 그 요셉처럼 어떤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죠. 신앙이 흔들리거나 헌금할 때 흔들리거나 교회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거 전혀 그런 모습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전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추려고 제가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편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바탕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어머니에게 받은 그 신앙적인 유전.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소중한 그 사역자고 목회자까지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눈동자를 보니까 마음이나 좀 몇 개의 단어만 쓰면 저 왜 그러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깊은 것까지도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몇 가지 단어만 봐도 제가 그 단어나 그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이러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은 그러는데 정말 안 믿는 것 같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그랬더니 자기의 영적 배경을 당신의 배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다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더 예수 이야기하고 더 복음
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 탁 왔을 때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어렸을 때 각인, 뿌리, 체질, 복음을 깊이 심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 어렸을 때 렘넌트 시절에 심어준 그 복음은요, 혹시 타락을 하거나 혹시 청년들이 흔들리거나 사실은 그럴 뿐이지 중심은 안 흔들립니다. 중심은 안 흔들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한 것도 없으면서 예배당 맨날 빼먹으면서 어떨 때는 탕자처럼 타락도 하면서도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있어요. 그냥 반대로 이게 어렸을 때 렘넌트 시절에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내는데도 항상 공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시 이러한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잘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모두 디모데와 같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무나도 거짓된 믿음을 우리들이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렘넌트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후대는요,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믿는 분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항상 거짓말을 해요. 나도 거짓말하고 상대한테 거짓말하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장점은 있어요. 항상 갈급하니까 주님을 계속 찾는다는 장점은 있죠. 넘어지지만. 근데 이 믿음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후대들도 이 믿음을 여러분 안에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엄마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시는, 그리고 믿는 척하고 할 수 없이 교회 다니고 할 수 없이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인지도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가 아니라, 세상 것이 좋으니까 쉽게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이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믿음의 부모님을 주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내가 재수 없어서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 내가 재수 없어서 장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없이 태어나가지고 재수 없어서 교회에 끌려다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꼭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후대들은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그건 신앙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 어른들에게 보면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제껴놓고 훌륭하고 좋고 잘한 부분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존경스럽고 좋은 부분인데 그거 나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해도 안 될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능력으로, 또 부모님들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착하고 바르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리 착해도 그건 창세기 3장이에요. 아무리 성실해도 그 사람들은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성실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살을 망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학벌 좋고
성실하고 돈 많은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망쳐왔다니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문화를 복음으로 바꾸는 그런 문화의 서밋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는, 복음에 이제 발견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여러분의 온 생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양을 맡겼던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도시고, 우상이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 험악한 이 현장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를 남길 것인가? 그게 바로 디모데였어요. 바로 여러분 목회자들 앞에 여러분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평생 도전해야 할 기준, 수준, 표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내용의 95% 정도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지침이 될 그러한 기준, 수준, 표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제의 삶 62가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사실적인 현장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관계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거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던 현장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중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적용해야 될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에 보낸 다른 편지가 있는데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교리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는 교리적인 것보다는요, 교회의 질서, 즉 행정, 직분들의 어떤 역할, 그런 자세, 그러한 교회의 질서와 삶에 대한 그러한 기준, 수준, 표준을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리가 필요해요. 기본적인 거.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게 되면은요, 이제 조직 행정도 필요하고 일꾼도 세워야 되고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느 정도 교회의 규모가 되면은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의 시간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평생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요, 특별히 새 가족이 되면 기본적인 메시지 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 교리적인 것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중직자가 되면요, 행정을 알아야 됩니다. 질서와 또 노예의 역할, 총회의 역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라는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질서 있게. 그 메시지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실현될수록 사탄은 무릎을 꿇고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교회의 참된 부흥과 세계의 복음화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복음적인 것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조직 행정적인 거 질서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단은 무릎을 꿇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일들은 당회를 통해서 다, 그럼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또 재직을 통해서 다 의논해서,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100%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주장.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큰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수님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들이 많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예를 들어서 반대파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 다수가 결정을 하더라도 또 다수들이 반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 모아놓고 말했대요. 여러분, 앞으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결정하면 다 따릅시다. 네. 이렇게 하면은 몇 명이 반대하고, 이렇게 이 결정을 하면 몇 명이 또 반대하고, 그러면 의사 결정을 할수록 교회는 쪼개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 한 사람이 많더라도 여러분 정말 복음적이라면 내 의견을 꺾고 따라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교회를 살리는 마음이고 세상을 살리는 마음이고, 그게 오늘 가서 요셉과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복음적인 영성과 인격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죠? 내 의견이 안 했다고 그 마음을 꽝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기분 나쁘죠. 그게 꺾일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럴 수도 인간인지라.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안 맞고 나는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만 전체가 그렇게 않으니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큰 첫 번째에서는 교육자들과 전도자들이 알아야 할 기준 수준 표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기 때문에 이제 절반의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자들은 참 아들과 같은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의 기준, 수준, 표준이며 최종 목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을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저도 계속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함께 지냈어요. 지금도 목사가 돼서 제가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신학대학원 제가 3년 다닐 때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학생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냥 살았어요. 기숙사 식당에서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분이 학부생이에요,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들은 학부생인데 얼굴이 좀 늙어 보이거든요. 학부생들은 대학원생인 줄 알고 대학원생들은 학부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원생이요. 대학원생이면 아니고요, 학부생이군요.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재수생이에요. 3년 내내 데리고 다녔어요. 보름하고 성경 읽고.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있었어요. 목사 됐잖아요. 네. 잘 지금 나름대로 저는 하는 짓거리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칭찬해요. 그리고 저 빼놓고는 다 이기더라고. 이야기 보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고 다 이겨요. 무슨 말입니까? 미션홈이에요. 여러분의 제자를 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제자가 저는 1명, 2명 가는 곳마다 분야에 다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 교육자들은 거기에, 사역자들은 그게 있어야 돼요. 네. 나에게 제자가 있어야 돼요. 내 제자가 아니라 내가 양육받은, 위탁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교회에 살릴 제자를 키우는 그러한 교육자들과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두 번째, 교육자와 전도자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한 이유가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 머물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단들이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신하나 족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지금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성경보다 족보가 더 중요해, 이런 데 있다니까요. 유교가 더 중요해, 제사가 더 중요해. 오늘날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전도자들이 연구해서 바르게 알려줘야 할 이단과 종교들은 사도 바울 당시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들이 기독교 이단인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지금 신천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파고들고 있고 신천지보다 더 큰 기독교 이단이 어디냐면, 욕도 안 먹으면서 조용하게 봉사로 파고드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보다 10배 더 커요. 여러분,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회를 이 하나님 교회가 다 사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문제 일어나서 드러나죠. 이건 봉사하면서 그냥 율법주의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러면서 다 율법적으로 해서 사람들 더 끌어들이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요, 조용히 길거리에 서가지고 문제도 안 일으키면서 전도주의하고 있잖아요. 모든 역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지금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갱신해가지고 더 훌륭한 이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더 뛰어나지 않으면 이들의 전략에 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다양한 종교, 그리고 문화화된 무속, 점술, 우상 등을 여러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과 종교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보다 더문 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전도도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또 돈과 자리와 명예와 이념을 전도와 선교보다 더 따르는 목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득세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하고 복음 중심으로 안 했고 인격적으로 모자랐기 때문에 신천지가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바벨론 교회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나쁜 단체지만 일정 부분 교회의 책임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천지에 빠진 많은 90%가 기독교인이에요.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대로 된 복음 말씀을 안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게 됐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살려낼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잘못한 점이 많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자들은 복음과 율법의 목적과 역할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 선생님들 중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성은 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도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3절기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거라니까요. 14만 4천 명, 이걸 지켜야지,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너희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그게 율법 아니에요.
뭘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러한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 줄 알게 되고 우리들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예배에 성공하다 보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느냐? 점도 티도 흠도 없이 요셉처럼 결국은 디모데와 같은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이라니까요. 영적인 목표, 우리의 인격적인 목표, 삶의 목표, 그것인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율법을 악용해서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악용하는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 명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조직을 강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 등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와는 다르게 복음적인 삶의 진정한 목표는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처럼 우리의 어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 의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살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인자까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인격이요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의 5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청결한 마음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뭐 그랬잖아요. 의외로 마음이 더럽고 구부러지고 악한 사람 많아요. 네. 청결한 마음을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죠. 가려져 있어 깨끗하지 못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보여요. 왜? 마음이 더러운데 자세가 틀려 먹었는데 제대로 보이겠어요? 안 보여. 곱게 되지.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선한 양심과 여러분 양심만 발라도요 그리스도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이렇게 목표 우리 전도자가 말하잖아요. 내가 많은 목사가 있는데 나도 또 하나의 목사가 돼서 뭐 할 것인가. 그 양심 바르게 질문을 했는데 세계복음화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양심 바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 믿음이 정말로 거짓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믿음 강조하면서 사랑도 없고 메말라 있으면 이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에 닿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많은 우리 정말로 버리지 못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이 진짜예요? 진짜로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사랑을 소유한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다음으로 전도자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전도자들 굉장히 중요해요. 의외로 목사와 선교사님 중에서 중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명의식, 천명, 소명,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도 지었고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 안 져 주셔도 돼요.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1000명. 여러분 1000명 받을 때는 여러분이 그 2차 대전 때 천황이 명령하니까 가미가지에 가서 자살도 하잖아요. 1000명 받으면 죽기도 한다니까요. 특수부대 상관의 명령 받으면요 목숨 걸고 우리 월남전에 참전했던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소대장님이 월남전 참전이었었는데 진지 올라가면 몇 년 동안 미국군이 절대 탄압 못 했대요. 딱 도착했는데 부대에 올려놓고 돌격 앞으로 거기에 절반 죽었대요. 끝까지 탈원해서 거기 있는 미군 부대장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안 됐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했느냐고. 우리 한국 사람은 전우가 죽으면 열받잖아요. 더 눈물을 흘리면서 더 올라가요. 내 전우가 죽으니까요. 끝까지 이거. 예. 여러분 1000명 받으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남기 위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사명 우리가 받았는데 목회자들은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우리는 충성되지 않은데 우리는 부족한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정말로 모든 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주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확신 있게 자신이 하나님의 청명을 받은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다고 교만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천명 받은 자인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인간은 마귀한테 부름을 받은 자고 아니잖아요. 그건 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말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다음은 5번째, 전도자는 복음으로 변화된 나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만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문이 열린다니까요. 인생 스토리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어 있느냐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전도자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말씀이 정확한 복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자들은 교단과 노예와 교회의 지도를 따라 사역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노예에서 부르면 절대 안 나타나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지도한 게 있다니까요. 그 질서를 따라야 돼요. 다음 교육자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양심 없이 행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파손된 사람 많아요. 쓰임받지 못해요. 방해돼요. 그 두 번째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평생 도전하고 갖춰야 될 영적인 기준, 수준, 표준에 대해서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남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기도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직자가 현장과 교회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은요 쉽게 싸워요. 쉽게 분노해요. 쉽게 다퉈요. 근데 복음자들 가진 중직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중직자가 삶 서밋의 응답을 받아 지교회를 통하여 현장에서 말씀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죠. 싸움하고 이 일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건 달라요. 두 번째, 여중직자와 성도들은 외모를 가꾸는 일에만 치중하지 않고 먼저 오직 선행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머리를 염색하고 손톱을 네일 아트를 하고 문신을 하고 짧은 옷을 입고 명품을 들고 코를 높이고 쌍꺼풀 하고 화장품을 온갖 것을 쳐 바르시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적당히 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소박함과 여러분 단정하게 입으면 돼요. 소박함과 중요한 건 정절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놈 사귀었다가 저놈 사귀었다가 여기 사귀었다가 저기 사귀었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이 문화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노래방도 다 못 가게 해야죠. 계속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만 얻었으면 몇 년 닫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요? 얼마나 잘못된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깔려 있는데요. 막아야 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 그래요.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이 지켜야 될 기준 수준 표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에 남녀 중직자들을 뽑을 수 있는 자격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수준 표준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신중하고 가볍거나 간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술에 임박이지 않고 중독되면 안 돼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직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끗한 양심, 인격도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 영성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행정 절차를 따라 투표도 하고 노예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봐야 돼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여기서는 집사라고 그러지만 장로, 안수, 권사 이 모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말하면서 중직자들과 성도 자격에 대해서 중직자들의 특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의 자세와 자격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절반 정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지속해서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CVDIP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 이거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사람이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계 237경 나라에 세우는 것입니다. 제3세계에 가보면은요, 노예도 없고, 총회도 없고,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임지 가는 것도 없고, 그게 없어요. 복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내용과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과 그리고 교회의 행정까지도 그들에게 다 전수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되는 거죠. 다음은 꿈입니다. 우리들의 꿈은 한국교회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4시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단들이 많냐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원래 명품에는 짝퉁이 많은 거라고. 여러분, 안 좋은 제품에 무슨 짝퉁 만듭니까? 기독교 이 복음과 성경이 명품이에요. 교회가 명품이에요. 신천지 교회 말하자, 교회 좀 띄었으면 좋겠어. 신천지 예수 교회 증막, 예수 교회 다 붙였어.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하거든요. 짝퉁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짝퉁과 진품 구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자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잘 알려줘야 돼요. 왜 짝퉁인지를. 정말로 영적 명품이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델적인 작품이 되어지는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나 삶이나 여러분 전도 시스템, 복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모델을 우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 소식도 암송하시고요. 다시 영어로도 지금 복음 소식 암송한 분이 여러분 20명 정도 됐어요. 하고 계신다니까요. 영어로 복음 소식 암송을. 떠듬거리면서 하면 돼도 대단해요. 완성할 거예요. 복음성구 109절 암송하고 앞으로 시험도 칠 겁니다. 상도 주려고요. 전도 대상자 명단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기도수첩 영상 여러분 찍으신 거 다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리시고 또 900 우리 현장도 재정리하고 전화와 SNS 통해서 여러분 강단 다락방도 하고 포럼도 하고 강단 메시지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부흥과 전도 기획을 짜는 기회를 삼으시고 여러분 정말 전도 집중 훈련 30명 영접 3명 교회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시고 신천지와 또 이단들의 연구도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구원의 길을 우리가 듣기 쓰기 그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혼자서 교회와 현장에서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하고 앞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도 24시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며 예배의 소중함을 알며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을 더 깊이 고심하며 또 시스템을 갖추는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여 영적으로 마음으로 아쉽고 외로운 모든 성도들의 그 충심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루속히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질병이 치유되어 하나님 정말로 새롭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이 세상이 재편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세계 복음화와 세계 모든 문화를 바꾸는 그 일에 이 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